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잘 알 텐데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를까 봐 준비했는데요, 통발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문어 같은 거 여기에 잡습니다. 그리고 민물에서는 민물개도 여기다 잡기도 하고요, 뱀장어도 잡기도 합니다. 여기에 먹잇감을 집어넣으면 물고기나 개들이 이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지 통발 안에 들어가면, 한번 통발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덫이 이런 종류인데요, 덫을 놓아서 사냥꾼들이 짐승을, 사냥감을 잡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통발이나 덫을 이제 이 서론에서 언급을 하냐면,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이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 책 잡으려 하여라는 단어는 아그리오라는 단어인데, 사냥꾼이 덫을 놓아 사냥감을 잡다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이제 우리가 3주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5월 첫째 주에 마가복음 말씀을 드릴 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악한 그런 농부 역할을 하지 말고, 원래 포도원 농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포도원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의에서 그런 삶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악한 삶을 살지 말고 돌아와서 이제 포도원 농부로, 청지기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선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이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땅이 이제 합심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 헤롯 땅 중에 그래도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 여러분, 미국의 군대 중에요, 그 미국 군대가 아주 강력한 군대지만 특수부대, 그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중에, 헤롯 땅 중에 그런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델타포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은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노마파고 이 헤롯 땅은 친노마파예요. 그런데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까, 함정에 빠뜨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오늘 무슨 질문을 가지고 하냐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세금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인두세를 말하는데, 이 인두세의 어떤 금액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인두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세가 한 6,000원, 7,000원 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1년에 하루 노동의 품값을 주민세로 냈어요. 인두세로 냈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금액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세금을 낼 때 평상시는 유대인들의 화폐를 쓰는데, 세금을 낼 때는 반드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내야만 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문제였습니다. 그 형상 안에는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글에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굉장히 이 부분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마치 우상 숭배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SNF 사람들은 아예 이 동전을 만지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누구의 반발을 삽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죠. 일반 백성들의 반발을 사죠. 그러나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올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연 결과가 예수님이 그런 함정, 그런 올무, 그런 통발에 걸리셨습니까? 17절 후반절에 한번 보세요.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덫에 사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에크다우마조라는 말로 기이 여기다, 놀라다, 경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 역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새 번역 성경에서는 경탄하였다 말로 번역하고 있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amaze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덫을 놔가지고 예수님께 함정을 놔가지고 예수님께 통발을 놔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경탄에 맞이하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다름 아니라 17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평범한 말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막 감탄할 만한 말이 아닌데 지금 이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감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하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하고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데나리온에 가져오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으며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과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알죠? 로마 화폐, 그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뭘 말하는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형상이란 말이 나와요. 같은 동일한 단어인 형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동물은 그냥 하나님이 동물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겉모습이 그런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뭔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정직함을 추구하고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순결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없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리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율법을 배워왔습니다. 글의 눈을 뜰 때부터 매일 모세오경과 율법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진실한 분이시며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는 아무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해 놓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올무에 덫에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이냐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경탄에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손 내미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합니까? 바로 죄가 우리 세상 안에, 우리 인간,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채로 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망가진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 사세요?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뭐냐? 베드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가만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내버려 두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 우리를 얼마나 분주하게 맞는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환경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신앙을 떠나서 열심히 자기 일에 참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1800년도에요 지중해 연안에
대저택도 구입하고 또 아주 요트도 자기가 평상시 사고 싶었던 요트도 사고 파리에도 몇 채의 집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92년 1월에 스스로 칼로 자해를 시도합니다. 그는 만족을 추구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 때문에 스스로 자해를 시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실은 모파상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그런 삶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양육 훈련들이 있는데 마더와이즈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마더와이즈 종강을 제가 이제 한 것들을 소감문들을 보니까요. 그 중에 이제 소감문 하나 주보에 실었는데, 주보에 실리지 않는 소감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에 올 때 결혼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큰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은 그런 아기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고 싶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녀 양육이 커다란 숙제이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행동은 오히려 나쁜 엄마에 가까웠고 그것이 죄책감, 스트레스가 되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부터 여유 시간이 생겨서 부모 교육을 찾아다니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강의마다 아이에게 절대로 화내면 안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마주하는 현실에서는 초인적인 인내심도 절대적인 사랑도 전혀 발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되는 건지,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못 찾아 계속 답답해하고 있을 때 이번 마더와이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저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시며 저를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를 대신해 직접 일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그동안 저의 힘으로만 좋은 엄마가 되어보겠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자녀 양육이라는 멋진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끝에까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끝에 보면 이런 자신 안에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가정 안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되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고 변화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저희 교회에 양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그런 어떤 변화의 열매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제자훈련 받은 분들도, 사회훈련 받은 분들도 다시 제자훈련을 하십시오 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순장님 중에 두 분이 다시금 제자훈련을 받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제자훈련을 받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분들 안에 제자훈련 받고 사회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금 제자훈련 때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다가 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뭔가 통과 1단계 지나고 2단계 지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점점 그런 어떤 하나님과도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양육훈련에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양육훈련에 함께 참여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치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5절 먼저 읽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말로는 똑같은 바치다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15절에 이 바치다라는 단어는 그냥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17절에 이 바치다는 원래 자리에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2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나오고,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요. 근데 이 문화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란 글씨를 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근데 이 다스리다는 개념이 뭔가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섬기고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다 나가보면 어떤 집에 보면 제가 경탄이 나오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경탄이 나오냐면 화초가 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그런 선인장, 조그마한 선인장 있잖아요. 그런 선인장을 예쁘게 너무 잘 키우는 집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집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나? 왜 이해가 안 갈까요? 저희 집에는 아주 쌩쌩한 화초가 들어오면요, 봄에 들어오거든요. 봄에 이제 화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분갈이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사와가지고 집에 놓으면요, 이게 점점 여름과 가을, 겨울 되면은 다 죽어요. 그리고 봄에 저희 집사람이 또 여보, 우리 화초 분갈이 하러 가자. 그리고 사다 또 놓아요. 그러면 또 겨울이면 다 죽어요. 이번에는 저한테 여보, 시간 내서 한번 화원에 가서 화분 좀 어때? 꽃 좀 심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죽을 걸 왜 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을 걸 왜 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다스린다는 개념은 그 어느 성도님이 그 꽃을 그 화초를 잘 키우려면 그냥 키우는 게 아니죠. 마음을 거기에 쏟고 또 시간을 내고 물을 주고, 얘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될지, 얘는 3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될지, 그리고 뭐 병에 걸리면 주사도 놔주고 온갖 신경을 쓰니까 그게 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요, 물을 주나 안 주나, 뭐 병에 걸리면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화초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 다스린다는 개념은 하나님 바로 그게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개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너희들에게 맡기신 역할대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그렇게 함정에 나타놓지 말고 원래 바리새인의 역할, 원래 헤롯 땅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을 섬기는, 헤롯 땅은 그 당시 정치에 관여하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요, 그리고 청지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가장이 가장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우리 학생 자녀들이 자녀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 각자의 자리를 떠나버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어려움에 직면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도 다 예배하며 산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닐 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는데요, 월드컵 다가오면 무슨 구호가 떠오릅니까? 대한민국 차차차차차.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애들 어릴 때 그 축구 응원하려고 애들 데리고 가서, 심지어는 어디죠? 에버랜드까지 애들 데리고 가서 막 응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뭘 예배했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잘 하라고 막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는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러고 예배 드린다면요, 우리 젊은이들 가보면 어디 가면 막 신나냐면, 금요일 밤, 불금이라고 아십니까? 예, 홍대, 저 강남에 가면 클럽들이 있는데 막 거기 가면 막 이러고 예배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예배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되면요, 그것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준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운동할 때 이제 포카리 스웨트 이런 음료가, 물은 없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포카리 스웨트, 죄송합니다, 혹시 포카리 스웨트 관련된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러면 그냥 탄산 음료라고 할게요. 아무튼 탄산음료밖에, 물이 없고 탄산음료밖에 없어서 그 탄산음료를 계속 목말라서 마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운동할 때 탄산음료만 마시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목이 마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예배하는 대신에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17절은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사이에 카이라는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게 나와요.
이 카이라는 전치사는 그리고라고도 해석하고요, 그러나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그리고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김세윤 교수님은,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이 카이를 그리고만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로 번역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지만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져, 하나님의 역할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학습이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분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원래 맡겨주신 그 자리로 잘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학습, 세례, 입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간증문을 이제 적게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막내가 이번에 그 입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시만 되면은 이제 원고를 작성하다가도 이제 저는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아빠, 제가 간증문을 목사님이 쓰라고 했는데 써야 되는데 저보고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써라. 그랬더니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얘가 간증문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궁금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간증문을 써놨냐면, 여러분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여러분 말씀드릴 때 이 아이가 교회를 개척하는 해부터 연숙해서 3년 동안 병원에 원인 모를 그 열병 때문에 입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입원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병원 그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그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써놨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얼마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각의 사고가 커져 고학년이 되어 세상의 논리를 배워가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성경의 논리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십니까? 와 같은 질문을 수없이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만 이런 질문을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그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의심해 가던 중 고열로 인하여 입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갈 시간이지만 심하게 머리가 아파서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분명 안 간다고 말했는데 무언가에 흘리듯 휠체어를 빌려서 병원의 지하에 있는 예배실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머리만 안 아프게 해주시면 다 해드리겠다고 떼쓰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머리로부터 임하여 저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주는 의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후로 저는 수많은 작은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은 저의 구주시자 주님이시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응답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제가 첨가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에 어떤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기 싫은 순간이 왔을 때,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라면 순종하는 거, 내 의지를 들여서 발걸음을 떼는 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가 그때 당시엔 초등학생이에요. 자기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지하실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기 싫어요. 엄마 나갔다 와.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마음에 순종해서 엄마를 따라가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의 의심의 응답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릴 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